로고체벌 주일 예배 CMM 중복이 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의 출입을 주님 복 내려주시고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안 회원께서는 심장이 쪼이는 증상으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박 회원께서는 임신 중의 회원으로 저혈압 증상이 있어 잘 조절되고 건강한 아기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변 회원께서는 유두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체력이 잘 회복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코네티컷의 김 회원께서는 귀 뒤쪽에 낭종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가슴 통증이 있어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리며 이 통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암이 폐로 전이되어져서 현재 키모세라피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심장마비가 와서 ER 가셨고요. 스텐트 삽입하시고 현재는 입원 치료 중입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하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암이 아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담낭염을 종반한 담석 수술 하셨습니다.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발 자상 치료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남 회원께서는 류마티스성 질환과 관련해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신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기와 산모가 모두 건강히 그리고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6월 29
9일에서 7월 5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2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4만 6,426불 2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9만 5,226불 19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받아오신 우리 회원님의 원금은 6만 7,267불 48전이었으며 그중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9,765불 14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전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어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심장 통증과 저혈압과 낭종과 만곡증과 가슴 통증과 골다공증과 심장마비와 여성질환과 담낭염과 발자상과 류머티즘으로 어디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회원들을 아버지 우리가 같이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주님 의탁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보다도 더 크신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여성암으로 또한 갑상선암으로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마음을 지키시고 또 믿음 가운데 주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 또한 좋은 약 주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잘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날개 가운데 아버지 두셔서 이 치료받는 과정이 아버지 두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있는 우리 아버지 로고스 선교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어떠한 아버지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또 우리 정의사님도 끝까지 늘 그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약을 잘 복용하고 건강 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함께 해주시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원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담대히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놀라운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0년대쯤에) 한국 교회에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쯤 되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가치,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함께 살든지 흩어져 살든지 간에 이것이 같으면 그것을 공동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공동체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회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같은 목적과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 얘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의 만남도 잘 가꿔야 되듯이 공동체도 잘 가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잘 가꿔야만, 그래야 공동체가 더욱더 같은 가치, 같은 목적, 같은 관심사로 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들이나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두는 같은 예배당에,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지면이나 기도로 만나고, 그리고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의 소망을 공유하는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에 모두가 다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는 때에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로고스 선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환우들 멤버들도 모두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더 튼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인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가 또 개인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죄인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옆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거기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가치, 인간의 어떤 권력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시선, 즉 십자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는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정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부르는 참 소중히 여기는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 찬양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내 열정이 아니고 내 헌신적인 결단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찬양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길을 통과해서 한 번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회심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정결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이 찬양 속에서 누렸습니다. 우리는 지식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 심지어 그것이 성경일지라도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 많이 아는가를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헌신해서 노력하는가, 노력 공동체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뒤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혈 공동체입니다. 일이 많고 돌볼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을 힘입어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중에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또 불안 가운데 있고 또 그러시는데 속히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가정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살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내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흐리게 보이고 막연하게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경할 게 많아지니까 어느새 손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심플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할 때 꼭 붙잡았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관심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여러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험난할 때 그때 여기에 관심 저기에 관심 두다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질 때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과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우리 로고스 선교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 감옥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가족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사라집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그 가족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세례받고 바로 세상 떠난 거 아니니까 수십 년은 살았겠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받았던 그 3,000명 이런 사람들이 그 후에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 주님 앞에 나왔던 귀신 들렸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의 은혜를 통하여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고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신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신앙은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아니죠. 갑자기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죠.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만들어지고 꾸준히 깊어지죠. 어쩌면 우리가 곰탕을 끓인다고 하는 것처럼 푹 고운다 그러죠. 오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도 오랜 시간 고우면 그 뼛속에서 이제 귀한 것들이 나와서 참 맛있는 곰탕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신앙은 우리들의 삶은 이들의 삶은 믿음이라는 곰탕을 끓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한 번으로 다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처럼 끝났다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매일매일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라는 큰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은 예배적인 일상입니다. 직장에서 살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행을 가든지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시편 123편에 있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 오늘날 저나 우리 모두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인의 수가 줄어서가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된 것.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의 흐름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점점 무디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음이 뱅크럽시 당했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뜻이죠. 불신앙은 심령이 뱅크럽시 당한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심령이 뱅크럽시 당한 뒤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이거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디에서 멈추고 누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흐름에 이것이 끝인지 시작인지 이것이 과정인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시작하신다 하는 이 공식을 놓지 않습니다. 찬송가 456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니까 그냥 우리 실패에 딱 끝나지 않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니까 그 손 못자국 만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에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세상이 우리와 연결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저 살던 어린 시절의 시골은 신문, 라디오 외에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신문도 읽지 못하고 라디오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 붙잡고 그게 전부로 생각하여서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심지어 시골에서 옛날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 밤중에 급하게 연락이 오면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플 때도 연락이 오지만 우리 집 돼지가 지금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요. 그럼 목사님 또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회, 성경을 잘 몰라도 많은 헌신과 지적인 수준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애들 말로 껌뻑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형식은 어떨지라도 가정의 각 사람들이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것을 회복할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설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믿음을 챙겨서 내 마음을 신실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절제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의 도를 높이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욱 힘있게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로고스 선교회와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과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써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돌아본다 오늘 본문에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쓴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하면 돌아보면서 마음을 쓰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살만 난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은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면 일반적으로는 착한 행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보혈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하여 내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착한 행동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하고 또 그 선행을 격려하라 부탁합니다. 그냥 도덕 교과서의 한 페이지처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센텐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은 높은데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냉소적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살아. 사람은 상관없어. 믿음이 좋은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곳곳에서 이웃을 사랑할 걸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친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구약의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 교회의 교회다운 표지가 남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선행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사람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 쓰는 것이죠. 내 옆, 내 뒤, 내 앞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언제나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그런 근본 자세가 우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단한 배려와 매너, 마음을 담은 공감과 위로, 한마디의 덕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고립된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은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게 나아가는,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는, 고픈 자들에게 나아가는, 약한 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하면서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할 때, 그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나무를 보시면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고 이제 잎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생의 뿌리, 나라는 존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런데 뿌리만 있는 나무는 나무라 할 수가 없죠. 그냥 뿌리만 있으니 살아있기는 있는데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뿌리에서 기둥의 힘이 나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상,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일상 아니고 한 발은 여기에 두고 한 발은 여기에 두는 일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주목하여 집중하는, 우리의 관심이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로다운이라고 하는 말처럼, 선택하여 집중한다는 말처럼 막 벌려놓고 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돈할 것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집중하는 집중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 존재의 기둥은 더욱더 든든해지겠죠. 그리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뭐죠?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예수님의 이 뿌리에 보혈을 힘입는 뿌리가 세상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혼내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뿌리도 있고 기둥도 있어서 이파리까지는 생겼는데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신 그게 약해서 열매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신문 기사도, 기독교 신문 기사도 오래전에 나왔던 것 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설교를 하면 진부하다고 한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설교하고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구제와 선행과 사회사업과 많은 걸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약하고 놓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전달하는 기관이 돼야 되고 외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십자가를 외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고스 선교회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하고 아파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을 써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약한 지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도 마음을 써주도록 길을 만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 기도 나오셔서 어느 지역에 누가 아프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아마 저희도 이 주보를 통해서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기만이 아니라 텍사스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한 번쯤은 기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보시면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셔요. 서로 기도하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내가 아파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혈을 지나 서로에게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데 우리 개인이나 영상을 보시는 모든 환우들이나 우리 로고스 선교의 모든 멤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 가지 면에 든든히 세워져서 뿌리도 든든하고 기둥도 든든하고 열매도 많은 그런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 칭찬 하나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한 것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 존재와 인생의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인 것을 믿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든든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중요한 잡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일상의 모든 일에 절제한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로고스 선교회를 통하여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이 더 흥행하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열매들이 무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정직의 삶을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았고 또 그 피를 힘입어 날마다 살고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각자 개인과 가정과 소속된 교회들과 그리고 로고스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